사도행전 15장.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형제들을 가르쳤다. 그리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과 논란이 일어나 그 문제 때문에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신자들 가운데 다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올라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파견된 그들은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다른 민족들이 하느님께 돌아선 이야기를 해주어 모든 형제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들과 원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사이파에 속하였다가 믿게 된 사람 몇이 나서서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원로들이 이 문제를 검토하려고 모였다. 오랜 논란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다른 민족들도 내 입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하느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나를 뽑으신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어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화하시어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형제들의 목에 씌워 하느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 예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이 잠잠해졌다. 그리고 바르나바와 바오로가 하느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표징과 이적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이 말을 마치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느님께서 처음에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당신의 이름을 위한 백성을 모으시려고 어떻게 배려하셨는지 시몬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는 예언자들의 말과도 일치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나는 돌아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다시 지으리라. 그곳에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지어 그 초막을 바로 세우리라. 그리하여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다른 모든 민족들도 주님을 찾게 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이 일들을 실행하니 예로부터 알려진 일들이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느님께 돌아선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상에게 바쳐 더러워진 음식과 불륜과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멀리하라고 해야 합니다. 사실 예로부터 각 고을에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율법을 봉독하며 선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사도들과 원로들은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뽑아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함께 안티오키아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뽑힌 사람들은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인 바르사파스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스였다. 그들 편에 이러한 편지를 보냈다.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원로들이 안티오키아와 시리아와 킬리키아에 있는 다른 민족 출신 형제들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에게서 지시를 받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정신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뽑아 우리가 사랑하는 바르나바와 바오로와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뜻을 모아 결정하였습니다.
바르나바와 바오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 유다와 실라스를 보냅니다. 이들이 이 글의 내용을 말로도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 필수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곧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불륜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들만 삼가면 올바로 사는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을 떠나보내자 그들은 안티오키아로 내려가 공동체를 모아놓고 편지를 전하였다. 공동체는 편지를 읽고 그 격려 말씀에 기뻐하였다. 예언자이기도 한 유다와 실라스는 여러 가지 말로 형제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었다. 그들은 거기에서 한동안 지낸 뒤 형제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받으며 자기들을 파견한 이들에게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안티오키아에 머물면서 다른 많은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였다. 며칠 뒤에 바오로가 바르나바에게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고을로 형제들을 찾아가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바르나바는 마르코라고도 하는 요한도 같이 데려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오로는 팜필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떠나 함께 일하러 다니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갈라졌다. 바르나바는 마르코를 데리고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바오로는 실라스를 선택하여 떠났는데 형제들은 바오로를 주님의 은총에 맡긴다고 기도해 주었다. 그는 시리아와 킬리키아를 두루 다니며 그곳 교회들을 굳건하게 만들었다. 사도행전 16장. 바오로는 데르베를 거쳐 리스트라에 당도하였다. 그곳에 티모테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신자가 된 유다 여자와 그리스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서 리스트라와 이코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다. 바오로는 티모테오와 동행하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에 사는 유다인들을 생각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베풀었다.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오로 일행은 여러 고을을 두루 다니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신자들에게 전해주며 지키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곳 교회들은 믿음이 굳건해지고 신자들의 수도 나날이 늘어갔다. 성령께서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은 프리기아와 갈라티아 지방을 가로질러 갔다. 그리고 미시아에 이르러 비타니아로 가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하여 미시아를 지나 트로아스로 내려갔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바오로가 환시를 보았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오로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것이었다. 바오로가 그 환시를 보고 난 뒤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떠날 방도를 찾았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배를 타고 트로아스를 떠나 사모트라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스로 갔다. 거기에서 또 필리피로 갔는데 그곳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첫째 가는 도시로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그 도시에서 며칠을 보냈는데 안식일에는 유다인들의 기도처가 있다고 생각되는 성문 밖 강가로 나갔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 그곳에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티아티라시 출신의 자색 옷감 장수로 이미 하느님을 섬기는 이였던 리디아라는 여자도 듣고 있었는데 바오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도록
하느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리디아는 온 집안과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저를 주님의 신자로 여기시면 저의 집에 오셔서 지내십시오 하고 청하며 우리에게 강권하였다. 우리가 기도처로 갈 때에 점 귀신 들린 하녀를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고 있었다. 그 여자가 바오로와 우리를 쫓아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종으로서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여러 날을 두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언짢아진 바오로가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니 그 여자에게서 나가라 하고 일렀다. 그러자 그 순간에 귀신이 나갔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돈벌이할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오로와 실라스를 붙잡아 광장으로 관리인들에게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행정관들 앞에 데려다 놓고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유다인인데 우리 도시에 소동을 일으키면서 우리 로마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에도 지키기에도 부당한 관습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군중도 합세하여 바오로와 실라스를 공격하자 행정관들은 그 두 사람의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치라고 지시하였다. 그렇게 매질을 많이 하게 한 뒤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이러한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가장 깊은 감방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착고를 채웠다. 자정 무렵에 바오로와 실라스는 하느님께 찬미가를 부르며 기도하고 다른 수인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뒤흔들렸다. 그리고 즉시 문들이 모두 열리고 사슬이 다 풀렸다. 잠에서 깨어난 간수는 감옥 문들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수인들이 달아났으려니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때 바오로가 큰 소리로 자신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다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간수가 횃불을 달라고 하여 안으로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오로와 실라스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두 분 선생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간수와 그 집의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다. 간수는 그날 밤 그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상처를 씻어주고 그 자리에서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이어서 그들을 자기 집안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고 하느님을 믿게 된 것을 온 집안과 더불어 기뻐하였다. 날이 밝자 행정관들은 시종들을 보내어 그 사람들을 풀어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간수가 바오로에게 그 말을 전하였다. 행정관들이 여러분을 풀어드리라고 시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그때 바오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로마 시민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은 채 공공연히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슬그머니 내보내겠다는 말입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그 시종들이 이 말을 전하자 행정관들은 바오로와 실라스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불안해하며 그들에게 가서 사과하고는 그들을 데리고 나가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감옥에서 나와 리디아의 집으로 가서 형제들을 만나 격려해주고 떠났다. 사도행전 17장. 바오로 일행은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카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유다인들의 회당이 있었다. 바오로는 늘 하던 대로 유다인들을 찾아가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메시아께서 고난을 겪으신 다음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했음을 설명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감복하여 바오로와 실라스를 따르게 되었다. 또한 하느님을 섬기는 그리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그렇게 하였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군중을 선동하게 하여 그 도시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러면서 야손의 집으로 몰려가 바로 일행을 백성 앞으로 끌어내려고 그들을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찾아내지 못하자 야손과 몇몇 형제를 시 당국자들에게 끌고 가서 외쳐댔다. 온 세상에 소란을 일으키던 자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야손이 그 자들을 자기 집에 맞아들였다. 그 자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임금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법령들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군중과 또 이 말을 듣는 시 당국자들을 자극하였다. 그러나 시 당국자들은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었다. 형제들은 바로 그 밤에 바오로와 실라스를 베로이아로 떠나보냈다. 그들은 그곳에 이르러 유다인들의 회당으로 갔다. 그곳 유다인들은 데살로니카의 유다인들보다 점잖아서 말씀을 아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에서 많은 이가 믿게 되었다. 지체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에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데살로니카의 유다인들은 바오로가 베로이아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을 알고 그곳까지 가서 군중을 선동하고 자극하였다. 그러자 형제들은 곧바로 바오로를 떠나보내어 바닷가까지 가게 하였다. 그러나 실라스와 티모테오는 그곳에 남았다. 바오로를 안내하던 이들은 그를 아테네까지 인도하고 나서 자기에게 되도록 빨리 오라고 실라스와 티모테오에게 전하고는 그의 지시를 받고 돌아왔다. 바오로는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 유다인들과 하느님을 섬기는 이들과 토론하고 또 날마다 광장에 나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토론하였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몇몇 철학자도 바오로와 대담을 나누었는데 어떤 이들은 저 떠벌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바오로가 예수님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이방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군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바오를 아레오파고스로 데리고 가서 물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가 듣기에 생소한 것을 전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아테네인들과 그곳에 머무르는 외국인들은 모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고 듣는 일로만 세상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바오로는 아레오파고스 가운데에 서서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대단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의 예배소를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세계적인 계단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숭배하는 그 대상을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려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으로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는 살지 않으십니다. 또 무엇이 부족하기라도 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오히려 모든 이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또 한 사람에게서 온 인류를 만드시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시고 일정 기간, 일정한 절기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듬거리다가 그분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도 그분의 자녀다 하고 말하였듯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므로 인간의 예술과 상상으로 빚어 만든 금상이나 은상이나 석상을 신과 같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무지의 시대에는 그냥 보아 넘겨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 있든 모두 회개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이 정하신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어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하여 듣고서 어떤 이들은 비웃고 어떤 이들은 그 점에 관해서는 다음에 다시 듣겠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하여 바오르는 그들이 모인 곳에서 나왔다. 그때 몇몇 사람이 바오로 편에 가담하여 믿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에는 아레오파고스 의회 의원인 디오니시오가 있고 다마리스라는 여자와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